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고백기도에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하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구절인데 마음의 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성령님 따로 있고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계시의 영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표현적으로 성령님을 그런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으로 오는 지혜와 지혜의 영과 사실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지혜는 영의 모드에서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혜의 영이 특별히 영이 뭐가 따로 내려온다기보다는 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영에게 다운로드되는 지혜 그리고 다운로드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계통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지혜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혹은 어떤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만약에 약간 부정적인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지혜인 거죠.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상황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셔도 내가 그냥 그 지혜대로 순리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거기 계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성경에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 그런 거는 되게 우스운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혜라는 거는 이미 나한테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계시라는 거는 그것과 별개일 수도 있고 비슷하게 오기도 하는데 이게 계시를 지혜로 오기도 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여기는 아니구나. 또는 이게 맞구나. 라는 계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 지혜를 구별하고 계시를 구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그냥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계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계시를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까만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여러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목사님 오늘 또 어디 장례식장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제가 볼 때 시도부터 잘못됐다. 신을 내가 찾아서 만나겠다는 시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신이 가르쳐줘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이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든 알아내겠다라고 구도자. 불교나 이런 선 혹은 힌두교의 이렇게 참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단추부터 잘못 꼈구나. 네가 뭐길래 신을 네가 찾아. 불가능합니다. 신이 나타나 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어요. 그거는 계시라기보단 지혜인 거죠.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이거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하는 것이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동들은 지혜는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줬죠. 왕이 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목동들에게 지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아서 지혜롭게 행동했죠. 그래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지구 역사상 왕의 탄생을 축하한 몇 사람 중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은 계시의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 갓난아기를 누가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알겠어요? 가르쳐 주니까 알았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을 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알아요? 그 2차 전지 종목주인가 뭐 관련주인가 막 그래갖고 지금 몇백 프로가 뛰었어. 그런 주식이 있어요. 아주 핫한. 그게 더 오를 거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논란이 많은데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 계시를 해주면 그런 거 계시해주면 좋겠다.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부끄럽네 목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네가 판단하기 참 좋아 성공하고 형통할 거야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자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잘 안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계시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제일 먼저. 근데 이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의 성품만 제대로 알아도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할 때 기회다. 하나님의 성품은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칠 때 거기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거 빚지고 못 있는 분이시거든요.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거 갚아준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만 있어도 큰 의미에서 뭐 자잘한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잘 알아도. 근데 약간 오순절 쪽이나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것들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쪽이 우리가 어두워서 성령님의 나타남 쪽이 조명된 거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치우친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교단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 이쪽을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고루 좋은 점들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거 아는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 이걸 알면 물론 그걸 알고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알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걸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알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동참할 때 성공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손쉽게 가서 밟는 데마다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밟으면서 내 것이라고 할 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 약간 이런 느낌. 물론 그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준 건 나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닌지. 물론 보편적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건강한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회복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과 타이밍은 다 달라요. 그걸 모른 채 계속
매달리고만 있다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까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아는 걸 포함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근본입니다. 결국은 그게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특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넣어주시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인 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아주 성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신의학과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들,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높거든요. 죄의식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죠. 더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예수님 믿으면 더 고통받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설득하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야. 나는 너무 힘든데,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평안이고, 실제로 능력 있는 평안이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안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 실제 형통함까지 포함한 평안을 얘기합니다. 잘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결국은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아니 높낮이가 같은 걸 얘기해요. 평안은 평등한 거. 근데 높낮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평안합니까? 낮은 곳이 높아져야 되고 높은 곳이 낮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영적인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순서를 자꾸 잘못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고 성장하지 못한 채에 계속 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좀 어렵죠. 왜 안 되지? 라는 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마음의 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문화마다 마음을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마인드라고 표현되는 마음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교차적으로 사용되기까지 해요. 그리고 번역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마인드와 하트를 좀 구별하긴 합니다. 근데 마인드는 둘 다 마음인데 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좀 쉬울 것 같고요. 하트는 영의 입장에서 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에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적인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 되게 어렵긴 한데 쉽게 마인드, 하트를 나눕니다. 마인드는 헬라어로 누스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지각, 또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 약간 명철과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트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누스랑 단어로는 다릅니다. 이거 원래 단어는 영어 하트랑 똑같이 심장 혹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트를 한국적인 그 배경에서 번역을 한다면 속마음으로 번역해서 좋겠다.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마음과 속마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은 약간 좀 감정이랑 뭐 내가 아는 거랑 포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접근해서 바꿀 수 있는, 요거를 보통 마음이라고 합니다. 속마음보다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해.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인 거죠. 감정을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고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그 영역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속마음은 프로이드는 이거를 뭐 무의식, 뭐 잠재의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속마음은 진짜 내 본질적인 마음,
내가 중심적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마음과 속마음으로 표현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심령은 또 성경의 심령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심령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인드 오브 스피릿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또 심령이라고 번역해 놔서 그건 또 심령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어려운 거죠, 점점.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혼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그러면 정신의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에서 오는 깨달음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의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그걸 우리는 또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사를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비전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도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사실 보는 거예요. 환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든 그건 보는 것이고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의 눈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얘기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그러니까 믿으면 실상이 생긴다. 믿으면 증거를 보게 된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실상이 있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국은 그 실상이 내게 현실 세계에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실상인 거예요. 나타날 때의 실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밟을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그것이 실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그 실상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실상이 갖게 된다가 아니라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말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치유는 너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놨을 때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바라는 환경이 되었을 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해놓지 않은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믿으면 실상이 돼.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증거로 있는 것입니다. 보여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전으로 취할 수 있게 되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비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괴로운 사람들 비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면 부족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출근하기 싫으면 수면 부족이래. 아니던데. 푹 자고 일어나도 출근하기 싫던데. 회사에 비전이 없으면 출근하기 싫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기 싫어집니다. 하는 목적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드디어 내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 비전이 명확해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비전을 취하려고 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몰리죠. 여러분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줘요? 쉽습니다.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줘? 일단 나한테 100만 원씩만 내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줄게. 이미 가르쳐줬잖아.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돈을 법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돼요 이게.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바보 같아요. 막 돈 몇백만 원씩 내고 배운다고 그게 진짜 되겠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늘 있어요. 허경영 씨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허경영 씨가 옛날 대성리 땅을 다 샀더라고. 옛날에 MT 가던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다 샀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강연료가 비싸. 몇십만 원이야. 근데 거기 가서 그 강연 듣고 있는 거죠. 참 세상 쉽구나.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는 건데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은 같은 게 아니죠.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의 소망은 이 부르심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건 부르심에 대한 얘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뭐와 관계 있냐면 비전과 관계 있어요. 왜? 비전은 이 부르심을 완성했을 때 그 한 장면,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보게 될 그 광경.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막 생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통해서 내 비전이 명확해지면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거 하고 싶어져요. 물론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그걸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해서 영어를 혐오했고요. 일단은 저는 외국 여자들도 싫어했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 그 여배우 3대장이 있었습니다. 책받침 만들어서 학원에서 이 코팅한 책받침 나눠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브룩 실즈,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세 사람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예쁘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저는 그 쇄국주의자인 것 같아요. 수구주의자인가 봐. 동학사상인가? 이 서구의 문물이 그렇게 싫었고 그래서 영어를 싫어했어요.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영어 공부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고 이과 간 이유는 영어가 싫어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제가 대학원 갈 때 영어로 가르치는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조언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맞고 거기에 제가 저항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영어가 좋아진 건 아닌데 여전히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원이 생깁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두렵고 목사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부르심을 받고 내게 그 소원이 생기고 나서 라오스 가니까 라오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사는 것 자체가 좋고 라오스 말 배우는 것도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교복 입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만 생기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고 겁내던 게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 사실 많이 했거든요. 중동에 막 테러 있고 막 이런 데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막 되도 않는 걱정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터키 간 분들은 터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요르단 간 사람들이 요르단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아닌 거죠. 소원이 안 생기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소원이 그런 거를 우리가 없이 살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욜로 소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생 그냥 즐기다가 가겠다는 건데 이번 생은 그냥 끝났다. 다음 생 없어요. 소원이 없이 사는 것만큼 그건 지옥이죠.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여기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자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소망이 없는 것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소망이 없고 그것이 마치 쿨한 것처럼 그 탕진잼 별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 갖고 그거 소원을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뭐 피규어 하나 사겠다는 소원만 생겨도요 그거 돈 모아요. 최근에 수해 때문에 그 수재민 의연금 뭐라 그러죠? 그런 성금을 많이 내는 그런 미담들이 나오는데 초등학생 2명 전형적인 잼민이들이더라고. 사진을 봤는데 형제예요. 약간 뚱뚱한 그 초등학생들 있잖아. 걔네 둘이 성금을 100만 원을 냈더라고. 원래는 그 게임기 살려고 그랬대. 그런데 100만 원을 모아서 게임기를 살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이거는 이거 성금을 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어서 냈다는 거죠. 얘네들은 소원이 드라이브 하는 애들이에요. 난 얘네들 보면 일단 게임 뭐 하려고 100만 원을 모은 것 자체가 얘네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애들이다. 의욕이 있구나. 소원이 있는 애들은. 근데 그걸 좋은데 또 바꿨어. 얘들 진짜 훌륭하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도와줬긴 했겠지만 소원으로 움직여야지. 소원이 없는 사람들 좀비입니다. 인생 어떡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뭐 자기가 이런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해도 된다고 막 이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네 육신의 소원이든 몸의 소원이든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을 무시한 채 중간 것만 자꾸 빼서 얘기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마음의 눈,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거듭난 영에서 보는 눈, 비전이 밝아지면 그렇게 되었을 때 부르심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내가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뒤가 다른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이 생기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라고 또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번역이라는 것도 헬라어 단어도 하나로만 번역될 수 없고 그 문맥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 용어적으로도 계속 일관성이 없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물론 그냥 읽는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설교 준비하는 저로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헬라어 찾아봐야 되거든요. 단어들마다. 이건 뭐지? 라고.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엔터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이건 상속이에요. 인헤리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영광이 어떤 것을 풍성한 것을 모르면 우리 비전이 굉장히 제한돼요. 가나안 땅, 이 모든 땅을 내게 준 게 아니고 어디를 줬는지를 모르겠다. 그럼 받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계속 물어봐요.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 부르심의 소원이라는 게 소박해지죠.
저는 교육받을 때 소박한 것이 좋은 거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원망스럽고요. 너무 아쉬워요. 후회되고. 하나님께 소박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얘기를 하시지 소박하게 한두 명 변화시키는 거 그거 원래 하나님 꿈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박하게 야 아들 하나 줄게. 아니죠. 하늘의 별 봤냐? 소박한 거랑은 거리 멀고요. 소박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대박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하나님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 마인드를 하나 깨주셨는데 100만 원 벌겠다고 해서 200만 원 번 사람은 성공이라고 봐야 되냐 1000만 원 벌겠다고 해서 500만 원 번 사람은 성공이라고 해야 되냐. 저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도 크게 하고 꿈이라도 크게 해서 500만 원 번 게 성공인 거예요. 200만 원 번 거보다 500만 원 번 게 성공인 겁니다. 물론 돈 얘기는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꿈을 크게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소박한 꿈에 제한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소박하게 꿈꿔서 난 이걸 이뤘어 라고 하는 것보다 쟤는 저렇게 뻥치더니 저거밖에 못해서 사실은 저거밖에 못한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형들이 다윗 보고 야 너는 이렇게 버릇없이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형 내가 말도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허황되잖아요. 사람들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박한 게 없어요. 소박한 거 골리앗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할 거야. 골리앗은 내버려둔 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돌 던져서 잡아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요. 소박하게 자꾸 제한해버리고 그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자꾸 우리 소박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성도 안에서예요. 교회라는 걸 주신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립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지 혼자서 왜 못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수도에 있을 때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럴 때는 그나마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근데 정말 선교사 없는 곳에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고립되는 거죠. 말씀도 듣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고립되더라고요. 그나마 제 제자들과 같이 살고 그럴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는데 제자들을 보내놓고 독립시키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의 꿈과 개인의 비전으로 지금 풍성한 것과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속, 우리가 유산을 이렇게 받았구나를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혼자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꿈이 점점 작아지고 소박해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소박한 얘기를 안 하고 더 큰 얘기를 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저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업을 얘기할 때 유업을 얘기하고 유산을 얘기하고 상속을 얘기할 때 성도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로 사는 것, 그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속의 풍성함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없어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뭐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긴 하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라는 건 가서 예배 보는 장소가 아닌 거죠. 교회라는 것은 연합체고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결속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또 11조랑 헌금은 또 합니다.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그래서 난 참 더 불행하다. 세상 사람들은 저거 떼어먹고도 잘 안 두드려 먹고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두드려 맞을까봐 11조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비전과 교회와 상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서 생각하면 좀 아기가 잘 안 맞게 돼요. 그리고 상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신 소원도 있고 내가 이제 상속을 받은 걸 알겠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정박할 때 필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베푸신 능력이 뭔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푸신 능력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겪어야 알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발휘되는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서 자꾸 변화시키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 물론 그 중보기도의 영역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보기도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과 비전과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왜? 내가 그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만난다. 이건 이상한 얘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의 눈이 지금 분명하지 않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또다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은 머리로 아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별할 수도 없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아무리 줘도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자는 얘기죠? 매일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잘하자는 얘기예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그 목사님이 지금 3주째 저 고백하자는 얘기구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고요. 일단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 경험상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으로 오는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가장 깊은 속마음에 있는 비전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가장 깊은 데서 열망이,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상속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를 매일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셨고 아 여기 뭔가 비결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좋겠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빨리 해결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유 있게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